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지난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성벽을 짓는 일에 힘쓰고 애쓰게 하신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영성과 실력을 갖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과 현실을 듣게 하시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잔인무도한 아다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성벽 재건 공사에 결심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자리와 배경 가운데 느헤미야의 지도한 대로 순종하여서 성벽을 잘 지어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만 같았던 성벽 공사를 그 성벽 공사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웃 지역의 영주들인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으로서 상당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느헤미야가 귀환하고 또 성벽을 지어 올리고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면 자신이 다 지도할 수 없으니까 그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산발랏의 머리 역할, 참모 역할하는 암몬 사람이었는데요. 유대인의 피해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서 성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스파이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게셈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어떤 모양이든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은 다 위기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위기를 겪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그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준비할 수 없는 순간에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이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예측할 수 있고 준비하고 내 실력과 능력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더 이상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우리 중국교회가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위기의 때가 찾아오고 우리를 회방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은퇴 목사님이 되셨는데 오랜 늦은 시간에 신학교를 들어가셔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신도 시절이 있으셨죠. 집사님 때가 있었고 권사님 때가 있었을 때에 당신의 사랑하는 어머니, 저에게는 외할머니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교에 아주 신심이 깊으신 보살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하시고 목사님이 되었는데 당신의 어머니께서 구원받지 못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육신의 어머니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노력을 하셨겠어요. 그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머니께서 외할머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준비가 되어서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시게 되었습니다. 외할머니가 사시던 곳은 부산이었기 때문에 서울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비행기를 예매하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기다릴 때에 너무나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통. 우리 여성분들은 자녀를 낳을 때 출산하는 고통이 가장 크게 경험하는 고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받았던 고통 그 몇 배로 갑자기 배가 아파서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김포공항을 떼굴떼굴 굴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비행기를 타고 가야 그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이 일을 위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고 작정했는데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스쳐 지나가며 하늘로 올라가는 바로 그때에 언제 배가 아팠냐는 듯이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때 어머니의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는 그렇구나. 영적인 공격이 있구나. 복음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만 같은데 그 복음을 듣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배를 아프게 하셔서 그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를 알게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머니는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또 목사님이 되셔서 노년의 외할머니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시고 지금도 아마 천국에서 큰딸 목사님 또 손자 외손자 목사님 바라보시며 저를 위해서 아마 기도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느헤미야가 선한 일을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도모하고 성벽을 지어 올릴 때에 산발랏, 도비와 게셈 같은 사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는 등 이스라엘이 독립하려고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퍼뜨리고 이간질하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 올리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아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려고 마음먹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에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죠. 산발랏이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조롱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쪼그라든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팩트 폭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실이 틀린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다고 하는 거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문장은 딱 6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니까짓 게 무슨? 산발랏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무슨? 지금 너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봐라. 너네들이 무슨 성벽을 지어 올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에 양문을 가장 먼저 지었는데 그 양문을 누가 지었습니까? 제사장들이 지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의 전문가지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감당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죽 건축할 사람들이 없으면 제사장들이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지어 올리기에 전문적인 기술이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을 다 완성하고 너희들이 봉헌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런 날이 올 것 같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이죠. 군대에 간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군대에 가면 맨 처음에는 계급자 1개 2등병 달고 그 다음에 2개 1병 달고 상병 병장 이렇게 이제 제대를 합니다. 근데 2등병 때 병장인 고참들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제대할 날이 올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신병들이 마음이 주저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어느 세월에 성벽을 짓고 어느 세월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날이 올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기간을 꼬집는 것이죠. 절망에 딱 어울리는 자연스러운 연결입니다.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의 실력으로 그날이 과연 올까? 그런 조롱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재료와 자원에 관한 이야기죠. 나무를 가지고 성벽을 지어 올리는데 그게 튼튼할 수 있겠어? 너희가 짓는 돌이 과연 튼튼할까?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이 2절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틀린 말이 없기 때문에 더 마음이 주저앉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마음을 모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벽을 지어 올려드리고 온전하게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구나.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느헤미야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악한 영들은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더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주의 종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다고 하는 거죠. 교회 회복 좋아하시네. 부흥이 그렇게 빨리 되겠어?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겠어? 너 하나 가지고 되겠어? 너네 교회 하나로 되겠어? 어느 세월에 무슨 돈으로? 너 같은 나이롱 신자가 뭘 하겠어? 다시 시작하겠더니 너 같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악한 영은 날마다 그런 거짓된 말로 우리를 조롱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분명한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절망의 자리로 끌어안치는 거죠. 공격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얕잡아 봐서는 안 될 대적들의 공격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에 가만히 참으면 되겠습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겠습니까? 애써 정신을 다잡고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대적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화를 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조롱에 대하여 대항하여 싸우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항하여 싸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 가운데 분노하고 기도 가운데 싸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렇습니다. 의분을 낼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대적들의 공격에 대적하여 대항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싸움의 기술입니다.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요. 대적들과 싸울 때 그 싸움의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이 말씀을 잘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싸움의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 4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초대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의 기도만 들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응답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삼겹줄로 함께 기도할 때에 내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저도 맨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새벽에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귀에 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웅성웅성하는 그 기도 소리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죠. 옆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가 생각이 되어질 때에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에 주의 종이 각 가정마다 신방하여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느헤미야도 함께 성벽을 지어 올려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주의 종이 깨어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화면에 올려두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개인적인 모욕과 복수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짓밟힌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지 않으시겠냐 이 말인 거죠. 그런 예들은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에 가보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큰 장수가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 그 누구도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골리앗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이는 그 골리앗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다윗이 안타깝게 여기며 그 소년이었던 다윗이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실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소년 다윗이 일어나 골리앗 앞에 대항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다윗의 손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생과 함께 해주셔서 그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부흥의 때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때를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실 텐데 우리는 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부흥의 때를, 새로운 은혜의 때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싸움의 기술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입니다. 싸움의 기술 두 번째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던 일을 계속하라.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더욱 독려해서 성벽 올리는 일에 계속해서 매진하게 했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순식간에 반이나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읽으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음들여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충성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성의 원래 뜻은 마음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고 하는 거죠. 마음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를 만큼 하나님의 성벽을 올려드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 몰라라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영광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맡겨진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때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일에 누가 세워졌습니까? 느헤미야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먼저 주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습니까? 왜 아멘들이 없으세요? 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지도자가 있으십니까? 왜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코로나 때를 지났습니다. 누구 하나 코로나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교회 문이 닫히고 우리가 늘 드렸던 예배를 우리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 흩어져서 영상으로, 유튜브로,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교회는 달랐지만 다른 교회 섬기면서 똑같이 코로나를 경험했는데 그때 저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시겠지,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가게 하시겠지,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의 때를 허락해 주시겠지, 그 소망 한 가지 가지고 3년여의 시간을 버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과 희망이 샘솟습니까? 많은 시간,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 경험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느헤미야와 같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참된 소망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저의 소망이시죠. 현실을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들을 바라보면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 저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소망 붙잡고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용기와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싸움의 기술은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을 바라보자.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왜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가? 산발랏의 무리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절반이나 성벽을 지어 올리니까 이제 본인들이 마음에 급해졌습니다. 본인들이 당황하고 본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회의를 하느냐?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심히 분노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는 거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자 공격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군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거고요. 아스돗 사람들은 서쪽에서 쳐들어오는 거고 암몬 사람들은 동쪽에서 쳐들어오고 아랍 사람들은 남쪽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동서남북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완전히 에워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자, 이렇게 지금 회의를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고 사방이 우겨쌈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죠? 하늘을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놀랍게도 이 느헤미야 성경에 보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10번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하늘의 하나님. 성경 전체를 찾아보면 하나님 앞에 하늘을 붙이는 경우가 18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중에 14번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그 구약 성경에 나올 때에 에스라서에서 6번, 느헤미야서에서 4번, 다니엘서에서 2번이 나오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이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이 포로기 서신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포로로 끌려가서 동서남북 그 어디를 바라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 하나도 없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때에 오직 하늘 말고는 그들이 기도할 데가 없으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하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들이 이 포로기 문학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꽉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늘만은 열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다녀올 때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6명의 청년들과 함께 태국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너무너무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데, 태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방콕이라고 하는 곳에서 비행기를 타야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갔던 치앙마이라고 하는 곳은 국내선을 타고 1시간 반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라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오고 방콕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치앙마이에서 방콕으로 와서 한국 비행기를 탈 때 갈아타야 되니까 갈아타는 시간을 2시간 여유 있게 잡아놨어요. 근데 마지막 날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자꾸만 항공사에서 문자가 와요. 우리가 타고 가려고 하는 비행기가 딜레이가 됐습니다. 늦어졌습니다. 지연됐습니다. 2시간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1시간 반, 1시간 괜찮을 거야. 자꾸만 문자가 계속 오는 거예요. 딜레이 되었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딜레이 되었습니다. 지연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아예 없어졌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비행기가 고장이 나서 타려고 했던 비행기가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 타려고 했던 승객들을 다른 비행기로 막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한국으로 가야 되는 비행기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 바꿔 타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공항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에 선교사님은 집으로 돌아가셨고 태국말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우리는 이 비행기를 타야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태국 차가운 공항 길바닥에서 청년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에 그 항공사 직원이 저희를 불러요. 다 타고 갈 수 있는 표는 없는데 절반은 먼저 갈 수 있어요. 8명은 먼저 갈 수 있으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가시렵니까?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알려주시겠지. 8명이 먼저 가는 거예요. 먼저 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한국 가는 비행기 잡아놓을게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 되면 가야 되지 한국 가는 비행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먼저 가는 거예요. 출발해서 보냈습니다. 남은 8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비행기가 하나 잡혔어요. 이번에는 다른 항공사 비행기를 타고 가게 해주셨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시간이 빠듯해요. 갈아타야 되는데 시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분도 되지 않는 거예요. 태국 공항이 크고 넓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열심히 뛰어서 달려가야 탈 수 있겠더라고요. 먼저 가는 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기다리고 있고 내리는 우리들은 그 공항을 다 뒤져가면서 막 달려가는 거죠.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비행기가 닫히기 직전에 타고 함께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울며 불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때 비행기를 못 탔으면 이 자리에 그래도 있었겠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그 청년들을 데리고 한국 땅으로 가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 기도밖에는 답이 없는데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살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살아오면서 그런 똑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오직 기도 말고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강단에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선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동서남북 나를 도와줄 사람 한 명
없는 것 같은 그때에 우리 함께 하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해 계시니 그 하나님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중국교회와 성도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반드시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공격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던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그분의 능력과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힘과 능력과 은혜를 얻어 삶의 자리마다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